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모든 주제들이 지금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쭉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을 받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 새벽 말씀을 준비해 나갈 거고요. 다음 새벽이 마치면 노란 금요 기도회에도 이 복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지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는 물질에 대한 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을 대하는 삶의 자세죠. 그래서 먼저 마귀의 속성을 분별하고 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옛뱀 사단 마귀와 입맞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서 온 인류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속성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지 말라 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법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법이 뭡니까? 그렇죠.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예요. 간단하죠.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까다롭거나 복잡한 법이 아니에요. 법문을 찾아서 몇 조 매당 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애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지정된 법이 아니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뱀의 거짓말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어요. 그럼 이 옛뱀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뱀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 큰 용 마귀 사단이죠.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일이에요. 뱀의 마을 가운데 드러난 사탄의 속성을 아시겠죠? 첫째는 거짓입니다. 둘째 불법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도둑 탐심입니다. 살인 미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속성이 지금 나에게 없는지. 거짓, 불법, 불신, 불순종, 교만, 욕심, 탐심, 미움. 어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지요. 결국 이 내 속에 움직이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내 안에 불신, 불평, 시기, 욕심, 탐심, 미움 것들이 터져 나왔다면 그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속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누구에게 지금 뺏길까요? 사단에게 지금 뺏긴 거예요.
이 속성은 다 마귀에서부터 온 겁니다. 뱀이 진짜 빼앗은 건 마음이었잖아요. 우리 죄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시기, 미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어디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재물이거든요. 욕심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욕심을 정복하는 거예요. 욕심은요, 옛뱀, 사단, 마귀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단이 욕심을 부리는데 어디까지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단하죠. 그 욕심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마귀의 속성이 있죠. 욕심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그 속성은 완전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내었던 욕심이었어요. 내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물리쳐야 될까요?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드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품어졌다면 즉시로 물리쳐야 돼요. 왜? 이 욕심을 놔뒀다가는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한 번 욕심을 물리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솟아나거든요. 원죄 아래에 있는 내 안에 마귀의 속성인 욕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끊임없이 욕심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정복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의 실체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재물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의 근원은 에덴입니다. 에덴. 옛뱀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자랑해야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많다 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재물의 복을 얻은 이삭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이 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애굽으로 자주 넘어가죠. 그만큼 애굽은 참 안전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었어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나일강도 지나가게 돼요. 나일강 줄기가 얼마나 기냐면 아프리카 전역 거의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다 관통하는 게 나일강인데, 특히 이 나일강 줄기가 여러 군데로 뻗쳐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잖아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흉년이 들면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일강 하든지 아니면 요단을 넘어서 저 건너 땅으로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흉년이 들어있는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 딱 머뭅니다. 그 흉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흉년 때에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요.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이삭과 같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결국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삭과 같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삭이 받은 복은요,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이삭을 시기한 그들이 아브라함 때,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왜? 강성해지니까,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니까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순종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으로 물질의 씨앗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욱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친히.
그랄 왕이에요. 그것도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왔어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요,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복이 흘러나오는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복을 받고 있는가?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시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음 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며 살리라. 아멘.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찬양할 거예요. 찬양 가사를 보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는 고백이 있어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자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흘러오는 복이에요. 오늘 시간 찬양 이 고백 다시 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